오늘 제목은 너는 그랬을지라도 내 마음과는 같지 않구나. 너는 그랬을지라도 내 마음과는 같지 않구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육신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성격 같지만 영적인 것이고, 습관 같지만 영적인 일이고, 질병 같지만 영적인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내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질병은 약을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몸이 막 축 처지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두통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믿음으로.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이 권세를 액티베이션 해버려요. 권세를 활성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있던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예수님이 자리 들고 집에 가. 이러는 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김양박 의원에서 제가 1층에 내려와가지고 의사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저한테 평생 약을 먹고 코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딱 말했는데, 제가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내려와가지고 바로 내 독백으로 내 말도 했어요. 거기서 인도에 나와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낫는 거지, 무슨 평생 약을 먹고 살아. 그 자리에서 바로 입으로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치시는 것이다. 지금 비록 내가 아프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지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여러분, 알러지는 불치병이에요. 병명 없는 불치병, 이런 것에 굉장히 속해요. 옛날에는 뭐 알러지가 병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냥 뭔지 몰라. 암은 암 떼어내면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체질 개선이 언제 된다는 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고치시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뭔가 고난의 도구나 훈련의 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 없는 건 무조건 낫아요. 그리고 나의 죄하고 결부돼 있어가지고 죄가 진짜 회개했잖아요. 그럼 또 떠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괜히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내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서 버려. 내가 갖고 있는 병 그냥 나서 버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떠나간다는 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 저는 통계를 안 믿어요. 의사의 말도 안 믿고.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 앞에 있어요. 그냥 저는 그걸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병에서 놓였어요. 최근에는요, 제가 몇 년 동안 오른팔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깨가 자고 일어나면 맨날 아파.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어깨도 계속 기도하면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뚱뚱해가지고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해야지. 막 먹을 거 많이 먹고 막 비만돼서 허리 아픈 것을 갖다가 비만이 났을지어다 막 허리가 났을지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내가 함부로 하고 독약을 막 먹은 다음에 독약이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 아니고 운동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당연히 내 몸을 내가 지켜야지. 이 3차원 물리적 세계에서 사니까. 그렇지만 제가 막 좀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삶이. 근데 어깨에 막 그 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고. 뭔가 이게 내 느낌에는 내 삶에 내가 짐질고 힘든 것이 좀 어깨 뒤로 막 이렇게 오는 것도 있었어요. 어느 날 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짐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역도 떠나고, 동시에 떠나가고, 이 어깨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서 어깨가 낫도록 기도를 쭉 하는데 낫더라고요. 나왔어요. 계속 기도하고. 팔이 안 아픈 지 좀 꽤 됐습니다. 팔이 늘 아팠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뭐 한 50 먹으니까 뭐 50견이 오고, 여기 어깨에 뭐가 조금 여기가 뼈가 안 좋았는가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은 거야. 이해 가시죠? 아니, 이게 내가 무슨 짐에 스트레스에 눌려서 어깨가 눌리고 이게 어깨 쪽지가 아픈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라 하니까 떠나가고 내 마음의 짐도 훨씬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마음에 어떤 이런 분노와 혈기가 혈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내가 제가 혈압이 높거든요. 그리고 혈압 약을 먹잖아요. 근데 물론 뚱뚱해서 온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지금.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견디지 못해서 나온 조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조급함과 분노는 처리가 돼야 돼. 그게 처리가 되면 혈압과 연관된 모든 그 질병이 떠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소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더 맡기고 내 안에 분노와 혈기를 처리하는 것을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늘 그것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게 나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제가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그거를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고 내가 또 화가 올라와 분노가 올라와 그러면 주님께 짜증이 올라와 그러면 주님께 진짜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음을 고백하고 혈압도 많이 떨어졌어. 저는 몸에 눌리는 것이 특히 신경계나 이런 쪽에 내 마음에 처리되지 않는 혼이 치유받지 못한 부분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제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걱정 염려하는 것이 저의 알러지로 올라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러지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평안이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져 버렸어요. 영혼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가 놓아지는 줄 아세요?
주변 상황이 나를 찔러대도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두통, 신경이 아픈 거 이런 거 싹 나서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계속 찔릴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찔르냐? 자기 집에서부터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상처도 많고 원통함도 많아. 근데 그게 차가운 마음으로 아니면 욕으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찔릴 수도 있어요. 막 서로 센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그 세게 하는 것을 계속 만나. 삶 속에서 친구한테 만나기도 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있어.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 아이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눌리고 육신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면 그게 한 20, 30대쯤 가면은 이제 병으로 나타나고 눌림이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고 육신의 신경의 눌림으로 나타나고 두통으로 나타나고 알러지로 나타나고 천식으로 나타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나타나고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짜증으로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고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주님과 함께하는 힘을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나를 누르지 못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르지 못해. 옛날에는 사람만 만나면 기가 빨려.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말만 듣고 앉아 있으면은 내가 진짜 그 사람 버텨주다가 왔네.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피곤해. 집에 오면 피곤해. 근데 하나님 주신 공급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 말이 나를 찌르지 못해요. 내가 폭신폭신한 이불 같아가지고. 아무리 찔러대봤자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것에 눌리지 않고 유쾌함과 화평케 하는 힘을 가지고 마음에 그 사람이 찔른 것에 공격당하지 않고 그것을 화평케 만들어 그 영적인 상황을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려. 그 사람은 나의 어떤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와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가득 찬 마음으로 그 분위기를 내가 주도하고 싶거든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괜히 윽박지르면서 나를 한번 눌리고 싶은 사람 말 앞에 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존중하면서 유쾌하게 나는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분위기를 노곤노곤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을 그냥 어른이지만 초등학생 아이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우리가 아이가 고집스럽고 막 그래도 아이니까 그냥 사랑스럽듯이 그가 나중에 잘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이듯이 어른인데 그 어른 고집스러운 그 완고한 어른 나한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 미성숙한 사람을 그런 아이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났어요. 야, 그렇게 하고 있어,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딱. 그 사람이 그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게 나는 영이 감지되면서 그냥 배워져 버리다. 바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보다 그게 배워져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 자리를 그 사람처럼 같이 유쾌하게 만들어버려. 같이. 화평케 하는 자의 힘이 영적인 파워가 나에게 딱 전달이 되버려. 임파테이션 되버려. 야,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리가. 커피숍에서 몇 시간을 얘기해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그 사람들이 뿜어내어내는 그런 뭔가 앙칼지고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유쾌함으로 농담으로 자기는 완전히 바보가 되면서 바보 코미디언이 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은 우리 자존심 지키면서 나도 뻣뻣하게 아유 당신이 그런 말 했냐고 하면서 탁 찔러주는 말 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바보가 돼버려. 망가져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또 그 망가진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망가지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나를 딱 보호해줘 버리더라고, 저를. 야, 진짜 힘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몇 천 명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이. 아무것도 안 하냐, 아줌마인데. 몇 천 명이 들어버려요.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영적 파워다. 흠모할 모양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파워가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걸 읽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 내용을 듣는데 좀 내 얘기인 것 같은 거야. 너무나 그 에베소 교회가 난 것 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뭘 했냐면 니골라 당의 잘못을 콕 꼬집어내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뭔 일을 하냐면,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방종을요 좀 정당화하면서 타락을 합리화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무율법주의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현대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요. 교회는 교회인데 뭔가 모르게 복음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막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어도 그냥 그래도 괜찮아. 뭐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고, 방종을 은혜로 포장하는 율법 폐기론에 가까웠고, 또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약간 남용하면서 우월감 가지고 이런 것이 이 니골라당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뭘 하냐면요. 니골라 당의 잘못을 딱 꼬집어요. 자, 읽어봅시다.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딱 이거거든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제가 뭐가 있냐면요. 방종으로 막 각오하는 거, 이걸 확 집어내서 진짜 잘못한 거라고 말해주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정확하게 잘 발견해. 사람들은 막 분별도 안 돼가지고 그 거짓된 것도 막 모르기도 하거든요. 막 잘 발견을 해가지고 막 잘 말해줘요. 제가 이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제가 게으르지도 않아요. 부지런한 편이에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읽는데 제가 처음 사랑이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잘못한 것은 알지만 니골라당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눈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 아픔이 없는 거야. 제가 보니까 뭐 한국 교회나 우리가 있었던 교회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진 사람들을 봤을 때 잘못했어 하고 이게 분리돼줘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알지만 주님께 첫사랑을 잃은 것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눈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오늘 특히 읽는데. 그래서 그냥 회개가 나오더라고.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또 마지막 때에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하고 발견도 하고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이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조명 끝에 발견하는 것은 참 좋고 게으르지 않고 그걸 분별하는 것도 좋았지만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더 자라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우리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하나님 칭찬하신 교회였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힘이 있어. 무슨 힘이 있냐면 딱 지적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분별해서 니네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 확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사랑이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놓쳐진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자기한테 힘이 많지 않다고 돼 있어요. 적은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니골라당이 만약에 교회에서 활개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말로 이길 수 있는 구변도 없고 막 대단한 분별력도 막 없어.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람의 힘으로써 이겨낼 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빌라델비 교회는 사단의 회가 움직이면서 좌지우지하는 갑질하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갑질에 영향받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깨치고 막 지적해서 딱 뭐 힘있게 막 이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 사람들이 칭찬받았어요. 야, 저는 이게 두 개가 아 지적도 하고 분별해가지고 잘 알아내는 것도 좋은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논리도 약하고 목소리도 안 크고 나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다 잘못하면 막 말해버려 막. 근데 막 그런데 내가 갑질하는 영적인 막 힘을 가진 그런 목사들 밑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도 없는 작은 자야. 말주변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없어.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랑을 한 거야. 사랑하고 거기 있은 거야. 기다려주고. 자기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많은 걸 다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 그것도 동시에 알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더 사랑함으로 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잘못한 자들을 또 악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가깝지 않아서 옳고 그름은 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놓고 기도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강팍함이 많이 있음을 회개합시다. 자, 두 번째. 박준수 집사님이 현신의 권사님하고 고용순 권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잘 안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은 걸 얘기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선이 굉장히 하나님의 시선하고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데,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은 과거 20, 30년 전에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신유 사역자였어요. 이분이 10,000명을 치유하고 어마어마하게 복음 전도를 많이 하신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치고 예수님도 전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가 준 치유의 능력으로 장사를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다 해서 가서 다 돌아가서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돌아와서 갖고 있는 32억을 정리를 했대요. 헌금으로 받은 건 32억이 있었대요. 이 사람 나쁜 마음을 한 건 아니야. 근데 그 자기가 헌금으로 받았던 그 돈을 다 정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한국의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는지 물어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도 살아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둘 다 모른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헌금 착복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유까지 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두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한 기도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말했는데 자기는 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식물인간이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랑 한경직 목사님은 다행히도 두 분 다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로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엘림회관이라고 하는 엘림 복지재단 같은 것을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자기 돈을 헌금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진 것을 이제 거기다 써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고용순이를 만나라. 고용순이. 그때 당시에는 이 고용순 권사가 젊었을 거예요. 보니까 젊은 유튜브가 이 젊었을 때도 나오더라고요. 이분 지금 할머니예요. 지금 69세더라고. 지금 70세 넘으셨겠다. 근데 작은 기도원 원장님인데 깨끗하고 순수한 중심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수십만 명을 성도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름 날리고 세상에서 보기에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그 중심을 보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작은 여종 빛도 이름도 없이 근데 너무나 순수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맞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도 내가 그 이름을 안다 하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영상 올려놓게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한마디로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눈에 드러난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막 뭔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 목회자가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사역자가. 근데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따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막 대단해 보이고. 근데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제가 이것을 그냥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점. 그것을 그 영상을 보고 느낀 점.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제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로 조명해 주신 것. 내가 봤을 때 나는 내가 잘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견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고쳐질 게 아니라 두고두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깊은 것을 발견해서 사랑하기까지 더 치유받아야 된다. 잘 집어내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이
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이 대단한 목사님 같아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대단한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내가 찾아. 그리고 막 이렇게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롤모델로 삼고,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고,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봐셨을 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봤을 때 흠모할 모양이 없는 쫙 구석대기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 전도사, 할매 전도사가 더 중심이 좋은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냥, 아이고, 거지같이 사네. 그냥, 거지 같은 사람 모여가지고, 아이고, 궁생맞게 사역하네. 내 눈에 봤을 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주님의 그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지금도 더 틀릴 수도 있다.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내가 모를 수 있다. 이거 보니까. 고용수님이 흠모할 모양이 없어요. 그걸 봐도. 말도 막 중구난방이야.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 순수함이 또 보여. 그러니까 내 눈이 얼마나 안 좋냐면 조용기 목사님 말씀에 훨씬 막 대단해 보여요. 막 미래도 막 잘 알고 막 다 쓰러뜨리고 막 다 거기에서 막 다 치유하는 게 막 다 나와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앞뒤가 안 맞아. 근데 하나님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 깨끗해 중심이. 중심이 깨끗해. 근데 말은 그 삶이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었겠지. 그 말은 볼품이 없었겠지만 그 1시간짜리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의 진짜 중심이 거기에 표현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대지가 정확하고 영적으로 귀를 긁어주는 쏙쏙해주는 그 말씀은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을 봤는데 아직도 흠모할 모양이 없더라. 그걸 보고 나서도 제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내 보는 눈이 없구나. 나는 영이 다쳤다. 여러분 그거 보시고 흠모할 모양이 없는 여러분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보고 흠모할 모양이 여전히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흠모할 모양이 없는 것을 보고 나를 못 만나는 사람 진짜 더 비참한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또 판단이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한 일의 시기의 교회의 모습이요. 사람들이 보는 교회하고 하나님 보시는 교회가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그때는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니엘 때. 그러니까 한 일에 접어들 때는 이제 지금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한 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직 한 일을 안 나가서 잘 여러분들이 다는 모르시지만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천재지변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종말이 그렇게 올지 모르는데 막 그 대접재앙 떨어지고 막 나팔 불 때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정체 통제 정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한 일회를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보니까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 나라 체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느부갓네살이나 에피파네스 이 사람들이 그, 그 전체주의 정권의 지도자로서의 예표라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우상 신상 절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절 안 하면은 죽이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자기가 만든 결국엔 자기 자신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그건데 근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우고 에피파네스 하는 짓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근데 그때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거부를 했어. 다니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랬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체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갇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시스템이 지금 봐봐요. 진짜 화폐가 통합되고 있고 전부 다 이걸 쓰는 것도 병원 들어갈 때 다 코드 찍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돼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그 전체 정부에서 제동을 걸어. 만약에 세상이 많이 어렵고 뭐 전쟁도 많이 나고 3차 대전 나고 천재지변 한일회 때 일어나는 막 하늘이 막 다 막 말려버린다고 써 있는데 그게 엄청난 그 기상이변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통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합시다. 코로나 때만 해도 백신이라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니까 어때요? 전 세계는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지구를 강타했을 때 그것을 국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국제기구나 이런 전체주의적으로 제국들이 움직였던 시스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매매 시스템과 연결되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한테 강요하게 됐을 때가 한일의 때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게 말씀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 한일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민중들은. 근데 그게 매매하고 연결되냐? 그게 매매 시스템하고 연결되냐? 당연히 연결될 수가 있어요. 여권 나가고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 하는데도 거기에 다 찍는데. 근데 그때 성도들을 다 죽입니다. 성경에는 성도에 대한 핍박. 이게 써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한 10분의 9가 90%가 타협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기 싫기 때문에 어디 뭐 그 체제 안에 있지 않으려면 뭐 산으로 들어가든지 뭐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유대인 땅에 있는 사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체제에 순응을 안 하려면 아니면 그 매매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정확히 알면 제가 알면 알수록 정확히 알아져요, 이런 게. 한일에 동작하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한일에라는 성경에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마지막 한일의 시기의 교회의 모습들이 성경에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90%가 타협을 해요. 살려고. 그 다음에 막상 그렇게 돼서 네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에 결부되니까 이제 도시 같은 데 완전히 다 장악이 돼 있죠. 큰 도시 같은 데는. 그런 데는 매매를 위한 시스템을 거부하면 죽는다. 죽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근데 그 사람들은 따로 피하지는 못했어. 그 상황 속에서. 근데 믿음이 있어서 죽기를 그냥 선택하는 거야. 순교하는 사람들. 늦게나마 마음을 지켜서 순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근데 3번째 부류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광야로 피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도시를 떠나 산이나 시골로 가겠죠. 그 체제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피한 사람들은 순교되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공동체, 각각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광야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결국에는 성숙해 되어서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지 않고 한 일회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가 계속 읽고 알다 보니까 이런 거 알아졌어요. 옛날엔 제가 설교할 수 없었는데 그냥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개인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잖아요. 나의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봤을 때 내 안에 내가 깊은 것, 내가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회개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는 부분,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해, 아니면 여러분 계속 사람의 갈등에 걸려, 그것이 더러운 영 때문에 그렇다면 정확히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간파되지 않으면 늘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내가 속는다는 걸 정확히 알아버려야 돼.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질병에 내가 속지 않겠다 딱 나와버려야 돼. 내가 이것은 영적인 거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분노가 있구나. 이거 치유받아야 되나 딱 나와야 돼. 내가 내 자신을 정확히 알고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나 정확히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냥 목회자들도. 내가 그냥 내가 흠모할 모양으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굉장히 틀릴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유튜브에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 유튜브에서.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순전한 사람의 말씀을 마지막 때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망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속으로 골마 터져 있어. 제가 데이비드 차한테도 당했잖아요. 데이비드 차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데이비드 차가 불완전한 상태로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알리야 사역이란 그것도 지금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회복운동 그 자체에도 굉장히 다른 분별함이, 제가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또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제가 되게 많았어. 그 사람들이 맞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더라고. 하나님 은혜만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가 한일회가 가까웠어요. 우리 시대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 다음 세대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어떻게 굉장히 2000년 전보다 가까웠어. 지금 진짜 많이 가까워요. 지금은 충분히 계시록을 얘기하고 한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는데 이걸 안 해도 안 돼. 근데 건강하게 정확하게 치우침 없이 우리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오늘 말한 것도 전혀 이상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첫사랑이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걸로 저런 이유로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제가 막 주님한테 말했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 다 맞다. 네 논리가 다 맞아. 그렇지만 네 마음은 내가 그를 향한 마음하고 다르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난 지옥 갈 상태야. 사랑하지 않아. 다 맞아. 그 사람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한 번에 생기지도 않더라고.
엄청 내 마음을 노력해도 진짜 조금밖에 안 생겨.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내 마음의 쓴뿌리가 싹 없어졌더라고, 많이.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아까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 아무리 업적이 많은 조용기 목사님이랑 한경진 목사님. 모른다고 한 주님이. 아, 진짜. 서사라 목사님, 막 그 목사님들 막 진짜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국에 성 밖에 있잖아요. 성 밖에. 저는 성 밖에 그분이 있다고 믿어요.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사라 목사님 그 글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역을,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성 안에 들어가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문제야. 그 놈들 생각하고 있어줄 타이밍이야. 내가 중요해. 다 소용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 목회가 사역이 사역을 잘하면 나중에 돈도 생기고 사람도 많이 붙고 하는데 다 헛것이다. 다 헛것. 자, 우리는 살아남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되고 살아남. 그래서 결론의 세 번째, 마지막 때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에 타협하는 교회가 되고 수많은 이들이요. 나는 믿었어. 근데 순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 있을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순교도 못 해. 그냥 세상 시스템에 다 타협돼 있는데 그냥 자기 믿는 줄 아는 거예요. 나 그냥 믿고 하면 되지. 근데 이미 다 타협돼 있어. 뭐에서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다. 나는 지금 그렇게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하나님의 예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또 더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치유받을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 생일교회는 하나님을 딱 향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어떤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 전도의 선교의 열매를 한 일의 전까지 어디 한 일회가 되기 전엔 또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가면 돼. 그때 근데 그 전에부터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전에는 가면 안 돼.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또 합당하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공동체로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기도하면서 우리 뭐 성전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뭐 하지만 저는 이번 주에는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막 성전을 막 좋게 짓는다기보다는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거기 합당한 자리가 필요하고 너무나 막 장소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 마음이 들어요.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합당한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물에 조금 더 신경 쓰는 순간 조금 잘못되기가 쉽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나지 막 지하에 있고 막 고영순 씨랑 보면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전 세계로 보내버려.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매주 막 새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성도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 기도가 훨씬 많아야 돼. 영혼들에 대한 명단이 적어져 있으면서 그 영혼들에 대한 기도가 막 돼야 돼요. 막 밤낮없이 그 영혼에 대한 기도들이 막 올라가야 돼요. 성전은 예배하셨어요. 영혼에 대한 기도가 건물에 대한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합당한 계획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주변 애들 죽어가고 있는데 걔 인생에 관심도 없고 하는데 막 건물만 막 얻으러 다녀서 뭔 소용입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